오늘은 당신의 사랑은 순결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1983년 12월 24일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1983년 12월 24일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는 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날은 제 침례 생일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해도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에서 얼음이 둥둥 떠내려가는데 제 나이 20살 되기 전해 19살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같은 데서 알려주지 않으면 제 생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언제가 제 생일인지. 그런데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생일이 있는데 12월 24일입니다. 제 영적인 생일인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인 생일은 언제입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요? 가끔가다 어떤 분들 언제 침례 받았냐고 물어보면 잘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럴 때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침례 받은 날을 제2의 생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침례 받은 날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왜 그럴까? 어쩌면 그날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무슨 날이었죠? 우리나라가 일제 탄압으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광복절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조국의 독립과 해방이 된 날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8월 15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끊임없이 매년마다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거듭난 해방된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수첩에다가 또 다이어리에다가 체크를 해두시고 그날을 두고 기념하고 감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가기 위한 이 필수 코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윤성의 성도가 새로 태어나는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교회뿐만 아니라 온 하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2022년 7월 30일 이게 우리 윤성의 성도의 영적인 생일입니다. 윤성의 성도는 지난해 침례를 받으신 이정림 성도가 인도하고 우리 교회 수석 집사님인 고국영 집사님이 말씀을 가르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사례가 아닙니까? 제가 성경을 가르쳐도 되는데 평신도인 우리 고국영 집사님이 매주마다 한 차례씩 6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쳤고 우리 고국영 집사님의 또 간증을 들어볼 기회도 있을 거고 윤성의 성도는 다음 주 안식일 학교 시간에 간증을 할 텐데요. 고국영 집사님에게 간단하게 듣기는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윤성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배워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 모습에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준비된 한 영혼 하나님 안에서 오늘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만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 물밑에서
특별한 이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발전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집사 빌립은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전도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웃 동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빌립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침례는 구약의 어떤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침례라는 것이 기독교의 하나의 성례로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왜? 그리고 무슨 의미로 지금 우리는 이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까? 재림교의 기본 신조 15번째 침례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활을 살려는 우리의 의도를 나타내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서 인정하며 그분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연합, 우리의 죄의 용서, 성령을 받아들임에 대한 상징이다. 이 예식은 물에 잠그는 방식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죄를 회개한 증거가 확인될 때 베풀어진다. 침례는 성경을 가르쳐서 그 가르침들을 받아들인 후에 시행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따라서 재림교회는 신자가 되는 조건으로 침례를 요구합니다. 입교 절차에서 반드시 침례를 조건으로 하고 결의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요. 그것의 외형적인 예식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물에다 잠그는 침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의 성례가 되었는지 그 기원을 찾아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것이지요. 다만 예수님 이전에 유대 종파들 중에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서로에게 침례를 주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기록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침례 요한도 이 에세네파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주장을 하지요. 왜냐하면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상당히 금욕주의적이었고 그래서 동굴 같은 데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살았고 침례 요한이 평소에 그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은 어쩌면 그가 에세네파 사람의 출신이 아닐까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요단강에 와서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요단강으로 나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이 침례라는 예식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단강의 침례식을 우리는 결코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600년 전에 예언되고 계획된 사건이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다니엘 9장 25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단어는 우리 한글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딱 한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번역하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출현할 정확한 시간표를 다니엘 선지자는 예언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완전히 엉뚱하게 과거에 살았던 셀주쿠스 왕국의 미치광이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적용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며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침례에 대한 정확한 예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메시아가 일어나기까지 예루살렘 중건령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고 했습니다. 합쳐서 69주, 69일에가 지난다는 것이지요. 성경의 예언 해석대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에스겔 4장 6절이나 민수기 34장 14절에 그렇게 그것을 해석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일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69주는 정확하게 483일입니다. 483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483년이 되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 해가 BC 457년 페르시아의 황제 아닥사스다 7년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457년부터 69주, 69일에가 지난 483년을 더하면 정확하게 AD 27년이 떨어집니다. AD 27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날입니다. 그때에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예언했고, 그 정확한 예언처럼 놀랍게 예언이 성취된 것이지요.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한 예언이며 사건입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후일에 베드로는 이 사건을 사도행전 10장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곧 요한이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침례 사건을 기름 붓듯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다고 이야기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69일에 만에 등장한다는 이 성경의 예언 말씀과 정확하게 성취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AD 27년 600년 전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해에 정확하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600년이나 된 놀라운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공생애를 시작한 것입니다. 3년 반 곧 예언의 기간으로 1회의 절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은 제사와 예물이 필요 없어지게 된 것이지요. 완전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일해의 절반, 다시 말해서 3일 반, 예언의 기간으로 하면 3년 반 만에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기름을 부을 받고 AD 27년에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제사와 예물이 폐하여진 것입니다. 더 이상은 제사와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양을 잡거나 번제를 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사의 중심이신 예수님께서 원형이 되어서 이제는 상징이 아니라 예표가 아니라 원형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침례는 예수님의 성인을 거쳐서 기독교의 공식적인 예식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 할례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곧 그분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선언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침례가 때론 세례라는 약식으로 진행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혹시 세례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재림교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라리 신앙 고백을 하지 세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침례의 의미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죠. 앞서 재림교회 신조에서도 밝혔듯이 침례는 단지 죄를 씻는 정도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재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교단에서 혹시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재침례를 권장합니다.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이죠. 침례는 일종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 우리 윤성의 성도도 이미 그가 다른 교회를 다녔던 분이지만 이번에 결심하고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속에 많은 교훈들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 행위는 거기에 항상 물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세상 지구가 창조될 때 거기에도 물과 바람 곧 성령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말합니다. 지구가 탄생될 때도 거기에 동일한 패턴이 나옵니다. 수면이 있습니다. 물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땅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물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도 물에서 시작되었고 두 번째 창조인 노아 홍수 때도 지구가 물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노아 방주에 대하여 말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정확하게 이 패턴을, 이 원칙을 침례에다가 적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으로 탄생할 때, 즉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던 사건을 침례로 묘사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새롭게 탄생할 때도 그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나왔다고 바울은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탄생이 있을 때는 물이 있고 성령이 있었습니다. 성령은 성경에서 늘 바람으로 상징되어지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듭나야 하느냐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와서 임의로 불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그러하다 말씀하시면서 바람을 성령의 상징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창조될 때도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이 물속에서 나올 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거기에 같은 패턴이 나오는데 거기에 물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바람을 동풍이라고 했습니다. 바다를 말릴 때도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서 바다를 말렸다고 했는데 그 동풍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 의미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지구가 창조되고 노아 홍수 때 다시 재창조되고 한 민족이 창조될 때 그리고 오늘 이 윤성의 성도가 침례를 받고 하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날 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침례는
일종의 혼인 예식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약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의 영혼을 순결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시다시피 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언급됩니다. 해와 달을 밟고 있는 순결한 여인이 있고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세상의 온갖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음녀가 나옵니다. 말씀대로 사는 순결한 교회와 세속적으로 타락한 교회 바벨론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등장시키고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일요일 날 창밖에 노랗고 붉은 장미가 잔치에 참석한 하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었습니다. 반주자의 결혼 행진곡에 맞춰서 그날의 주인공인 아름다운 신부가 자신의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입장했습니다. 잠시 후에 아주 넘넘하고 씩씩한 하객들의 박수소리를 받으면서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신랑 조슈아 군은 신부 크리스틴을 맞아 살아가며 행복하거나 병들거나 기쁘거나 고난 가운데 있거나를 막론하고 평생 그녀만을 사랑하고 그녀만을 위하며 그녀를 그대의 합법적이고 유일한 아내로 인정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자 주례가 묻는 이 질문에 조슈아는 네! 하고 우렁차게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대답을 했던지 장중에 있던 청중들이 웃으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늘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아주 아름다운 링을 크리스틴의 손가락에 끼워주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청중석에서 누군가가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사람들이 어리둥절해갖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사람은 나한테도 그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다른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서네.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저 남자는, 저 녀석은 나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회중 속에서 한 여자들이 일어나서 거짓말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순식간에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웅성대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행복해야 할 결혼식이 마침내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 소리가 저 멀리서 웅성대는 것 같더니 점점 내리에서 사라지고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지요. 꿈이었으니. 그런데 그날 꿈에서 깨어난 그 신부는, 그 여인은 오랫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의 사랑을 순결하게 간직하고 있는가?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날 신랑 곁에 서서 그분이 순결한 신부로 인정하고자 할 때 내 사랑은 순결했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깊은 회개와 자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의 혼인 서약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침례식 때 우리는 그분과 거룩한 맹약으로 그분의 신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새로운 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침례식을 통하여 여러분의 결혼 서약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침례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좀 찬양으로 준비되는 시간까지 진행을 좀 부탁드립니다. 준비 참여 279장 참여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 그 사랑 너무 커 나 다른 이에게 작은 사랑 나누었으나 주님 내게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셨네.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한 형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한 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다음은 278장 그 앞장입니다. 예, 준비가 됐습니다. 예. 283장으로 하겠습니다. 예, 281장 하시겠습니다. 281장. 침례. 내 구원 되신 주님의 큰 상처 보니 기보 열샘을 이루어 강같이 흐르네.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 주신 은혜를 내어이 찬송하느니. 죄 중에 죽은 옛 몸을 물속에 잠기고 새 생명으로 일어남 주보혈 공일세.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 주신 은혜를 내어이 찬송하느리. 우리 윤성의 성도를 위하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 윤성의 성도를 침례식을 거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살아가야 할 날들이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향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으로 그가 고통 중에 있든지 기쁨 중에 있든지 어떤 상황 중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이 거룩한 맹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온전한 구주가 되어 주심으로 인생의 모든 여정길과 과정을 능히 승리하고 이기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죄에 죽은 옛 몸을 물속에 잠기고 새 생명으로 일어나 주보열공일세. 사랑하는 윤성의 자매가 그의 생애를 구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였으므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시작. 죄 중에 죽인 옛 몸을 물속에 당기고 저 찬스는 울 때에 같이 흐르네. 저 맑고 정한 샘물이 날 깨끗하게 하도다. 이 씻어주신 은혜를 내어이 찬송하느니. 자, 282장 하시겠습니다. 282장. 샘물과 같은 모혈은 주 예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쏟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다 그 사랑 크도다. 살 동안 받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 위에 정유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7월 30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감사의 저희들의 하늘아버지, 삼복도이지만 지난 한 주 동안도 주의 믿음의 형제들 주의 품 안에 잘 보호하여 주셨고 또 세상에서 성실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인하여